이 종에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또 복음을 증거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이지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늘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정말 주의 청년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어둠의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바로 5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제 모든 주경 신학자들이 이제 마태복음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이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왜 창조하셨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바로 복 주시려고 어떻게 여호와 일의 축복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그 복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6절에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모든 인간이 흑암의 권세 아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바로 그 모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 세계를 다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기록이 안 됐으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물론 예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이재원 목사님은 항상 재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잘 아시죠? 영이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뭐라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바로 요한1서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가 모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마가 복음화가 되고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까지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pit뿌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에 1차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12사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120문들이 시작하여서 노마가 복음화되기까지의 엄청난 그 pit뿌림이 있었습니다. pit뿌림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 피가 튀기면서 확 튀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라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창세기 20장 6절에는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제 불신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이 되고 이제 나중에 심판 때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불신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 되고 첫 번째 신자가 먼저 부활이 된다.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첫째 부활이 그때 그 부활로 생각하는데 이 주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김의환 박사라든가 박윤선 박사라든가 이 주경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이 들어온 자를 살아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의 그 엄청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재원 목사님 엄청난 그 선교를 하셨다는 것을 지금 30년 가까이에 이제 저가 이제 15년 동안에 13년 동안 14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 저기 있었고 지금 내가 또 떨어져 있다가 15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들어왔죠. 3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엄청난 세계 복음을 하며 아낌없이 우리 목사님의 특색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그 아는 것을 아낌없이 전달하시는 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에요. 아낌없이 내가 깨닫고 알게 된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아낌없이 그 은혜로 받은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세계 선교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는 여러분이 되시려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도 사람 살리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냐면 다 죽었어요, 육체.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모든 영적으로 부활되고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나니 두 번째 사망은 뭘 얘기하냐? 영적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부활돼서 우리 육체는 불신자나 신자는 다 한 번 이거 벗어야 돼요. 벗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서 재창조된 영적 부활이 된.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누워져 있어서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바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 하나님 앞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영불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해방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복음과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우리는 모든 세계를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청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4장입니다. 4장 15장 보면은 이렇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 어디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싸우고 정말 이렇게 부토노로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그래서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버지의 그 나라에 그것을 선전 요원으로 세웠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선전 요원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은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이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여호와 일의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이 바로 천국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바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 창조에 있어도 먼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케 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 선포이다. 그래서 모든 산상수훈, 산상보훈, 왕국 선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마음가짐과 생활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 말씀을 계속 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66장 2,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6장 2, 3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창세기 6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할 게 있냐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뭘 할 게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 띄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이 내게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앞에 수직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관계, 우리가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삶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실제 마음속에 항상 내 삶 속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제 각인된 자라는 얘기를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많이 하시죠. 각인된 자, 말씀을 가진 자, 각인된 자. 각인된 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말하는 것과 사는 것, 눕는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통찰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 되고 불신자들은 바로 죽은 상태에 있고 사망 권세에 잡힌 자 있지만은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되는 말, 각인. 그래서 이 의식 속에, 의식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이재 목사님. 의식 속에 각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나와 동행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분들 내 힘이 너무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서
뭐 예배 드릴 때도 뭐 가만히 있질 못해. 왔다 갔다가 막 난리가 나서 왜 가만히 있질 못해.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청년들도 다 알아. 뭘 얘기하면 나도 다 알아요. 뭐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육체에 이 에너지가 넘쳐. 그러니까 이 정신이 각인이 산만한 것이 이게 잡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각인되고 의식 쪽에 하나님이 항상 일거수일투수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라는 얘기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차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온갖 오늘도 말씀 속에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이 모든 그런 육체 속에서 여기 각인이 되어 갖고 그 속에서 의식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하나님의 바로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거예요. 옮겨놓으. 그럼 그 각인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청성 현신 예배 바로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식 속에 이 말씀이 가진 자가 되고 각인되고 의식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선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상한 자에게 바로 치유함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먼저 심어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바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온 것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의식 바로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참된 그래서 예배의 그 3절 4절에 보면은 의식 속에 각인되지 않고 말씀을 가지지 않는 예배 속에서 이게 의식과 각인이 안 되면 예배 속에 사람만 보여주는 거야. 사람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산 사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갖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식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은 예배가 돼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소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예배 드리는 게 소를 아주 형편없다 이거야. 형편없이 바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관계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의식과 바로 모든 의식이 각인 속에 바로 말씀으로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시편 37절 11절 말씀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바로 풍족히 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외창내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강의 복 받으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바로 그래서 온유한 자,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가지고 있게 되고 바로 각인되고 의식 속에 왜? 나는 세상의 창세기 3장에 갇힌 온갖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게 모든 각인 속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생명 바로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있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때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 바로 천국은 바로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땅은 바로 지역적인 거 이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경제의 축복. 여러분은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려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뭐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식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의식 속에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되었어요. 근데 가진 자가 돼,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각인되어서 의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를 알아보고 계신다. 이제 저가 이제 할 일이 요즘 별로 이제 또 어떤 데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즘엔 여기 뭐 하여튼 저가 하지만 이제 어딘 가면은 사랑 구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구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쩌 이렇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몸매도 다 틀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눈, 코, 입 것이 똑같이 있고 손도 5개, 손가락도 밝게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몸매도 틀리지. 눈도 2개밖에 없고 코도 하나밖에 없고 입도 하나인데 다 틀린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 놓으셨다는 거라. 인치셨구나. 그래서 아, 이수구나. 저기 오는 게 이수야 하면서 이 몸매까지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수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 오는 사람 김집사, 뭐 박집사, 최집사 벌써 저 멀리서 오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각자의 개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식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수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한테 주관을 당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눈을 보는 이제 돼야 되겠죠.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세상을 보는 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 죄 없어요. 이런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 속에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면 죄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죠.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죄 없는데 저기 나를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 내 교회 그럼 다음 주에서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인지 말은 안 해도 죄를 인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인식해서 바로 자기의 죄임을 애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 이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저도 영혼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을 향해서 우리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태신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 태신자.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알지만은 옛날에 아름다운 교회 옆에 이제 건영 아파트 살 때 그 마당에서 노는 애들을 한 12명, 13명을 데리고 우리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걔네들을 다 끌어막아가지고 뭐 형경이 뭐 유경이고 이제 뭐 그런 애들 최태준이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거기 애들을 한 13명을 끌어갖고 내가 요리를 잘못하니까
떡볶이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불러고 코 흘려갖고 엄마들은 뭐 저기 뭐야 나가서 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6살 뭐 5살 먹은 애들 7살에서 동생 데리고 놀고 뭐 코가 흘려 그런 애들은 모여다가 다 떡볶이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엄마들을 복음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 한 7, 8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유진이 엄마, 태준이 엄마 저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연결해갖고 뭐 이제 최진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는데 그래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태신자를 품고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 영웅이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항상 태신자를 꼭 품고하라. 그래서 그 연결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엔 애들을 막아주고 애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들이 뭐 간식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뭐 무슨 뭐 걔들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나한테 간식. 그 엄마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뭐 최태준 엄마 뭐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내가 집에다 끌어들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5명 뭐 몇 명을 모으면 아주 그냥 막 웅정웅정하죠. 27평 아파트인데 뭐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들을 이제 관계성을 해서 이제 전도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노방 전도도 해보고 찌라시도 뿌리고 이제 많이 해봤지만 이제 우리 이제 전도사로 이제 목사님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아파트마다 뭐 이렇게 갖다 막 뿌리고 해야 되는데 관계성 전도가 최고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집사님들과 관계성 전도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냥 미장원 이제 불어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서 뭐 이렇게 주레주레 뭐 가가지고 이제 그 미장원에 오는 아줌마들 뭐 주라고 이제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제 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전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미장원 하시는 분 이렇게 관계성 전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로 태신자를 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청년부 바로 이제 대학부 학생들 바로 이제 직장이라든가 학교에서 바로 이 기도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이웃 친척도 좋고 형님도 좋고 아우도 좋고 내가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복음에 바로 메시지가 다 확립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인간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지 바로 이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생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데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떠나졌어요. 떠나 있죠. 그래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심판 아래 두시면 심판을 그냥 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바로 지금은 심판이 내려져 있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바로 심판을 완전히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애통하는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위로를 우리가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왜? 이 땅의 건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저도 이제 지난번인가 한 2, 3년 전에 그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건강 진단인데 이가 완전히 다 이제 내시경을 해라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이가 다 부풀었어. 이렇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뒤면은 이렇게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이 위가 다 몽실하게 다 물집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내시경에 내려가다가 찔렀어요. 그래가 찔러갖고 피가 막 엉수하게 돼갖고 암인 것 같다고. 왜냐면 막 도툴도툴하게 다 막 위가 불어났으니까 암인 것 같다고 뭐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뭐 암센터 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약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사망 권세 이거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고 약을 먹고 지금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뭐 가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암 수술을 받으면 10년 동안 산다는데 10년 살고 뭐 5년 살고 뭐 그래고 또 다 암이 없어져요. 5년 있다 또 검사를 받고 없어져요. 뭐 10년을 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70이 됐는데 10년 살아 80년 그 수술 받고 고생하다가 뭐 또 10년 더 살고 가느니 그냥 하나님 오라시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약 먹고 그냥 뭐 집중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기 암세포 사망 권세가 있다는데 암세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멀쩡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내가 이런 위로를 받고 어떤 문제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문제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 내가 지금 목회를 내렸지만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내가 열치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 이붓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 그 형제들이 나이인데 3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살려주라고 온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잘 관계를 맺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번에 목회를 내려놓고 작년에 가가지고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뭐 우리 형부라든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놓고 태신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올 이제 여름에는 한 번에 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나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약재료가 되신 그리스도,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될지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저기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애통한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이제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내리셨으니 바로 지금 본문에 다 같이 읽어보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2절에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은혜. 그래서 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 그래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는데 아직 우리가 종결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옥에 우리가 이제 사형 딱 때려 사형 때리면 사형 때려놓고 금세 끌고 갑니까? 또 어느 정도는 사형을 해도 그냥 또 회개를 하면 돌이키고 또 무기징역으로 갔다가 또 이제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사형 때리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은 또 살아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너희는 심판이라서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됐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해를 입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하는 말씀이지만 그 후속에는 12사도와 그의 믿는 자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바로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우리가 신분 회복 우리가 이제 3번에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 회복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회복되었죠. 그러면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승천하러 가시는 거, 승천으로 올라.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조금 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 바로 다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12제자에게 120문도에게 바로 임하신, 바로 그래서 영으로 임하셔서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지금 갖고 있었지만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신분을 가진 자.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6절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죠. 바로 내가 육체 밖에서, 바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뭐라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이것이 뭐냐? 육체가 바로 욥의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서 잘 아시겠죠? 욥이 하면은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다 쳐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육체를 치는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이 쳐. 사단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뭐냐? 여기가 헐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냥 푹푹 긁으면서 막 가려워가지고 막 종기가 나고 뭐 얼굴도 뭐 다 났겠죠. 이러고서 있었는데, 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 몸 밖에 내가 주께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소속해서 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영적으로 바로 육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중심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죠. 우리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에는 뭐라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 점 하나 있는 것도 다 아실 거야. 얼굴에 점이 있고 다 아셔. 그렇게 아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또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부는 신분이 회복되었고, 근데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6절에서 바로 갇힌 자, 포로된 자, 바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과
계시록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거기에서 이제 비산,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고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구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 잎사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기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나가서 밟히고 불사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에 무엇가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열매 아니면 잎이 붙어 있잖아요. 잎이. 그럼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치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으로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가지와 열매와 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약재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천년부 대학부에게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가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약재료가 되고 바로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똑같게 있지만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문맥적으로 약간 틀리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가 있는 각종 나무가 있어서 그 잎이 쓰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되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때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바로 소성하는 잎이 되지만은 약재료. 그래서 약간 이제 개역 성경하고 약간 틀리는 점은 치료제, 바로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1000년 동안의 왕국하는, 왕노를 하는 바로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오실 메시아를 바로 언약을 잡고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고, 우리는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바로 3등분으로 얘기를 하셔요. 바로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 임재하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고 구원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개인 구원을 이뤄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집단적으로 예수를 구원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노마 보고마가 될 때 보면 집단적으로 완전히 국교가 돼서 막 집단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타락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야, 저분이 김정은이를 좋아하는데 김정은이 저기 북한에 당신네들 기독교 복음만을 허락하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관계를 믿으면은 김정은이,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복음을 받고 우리는 다 예수만 믿는 국가로 만들겠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다 예수를 아무튼 진심이든 거짓이든 좀 믿게 해가지고 노마와 같이 또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국가로 좀 세워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북한 같은 사람은 거기는 이제
독재 국가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우리는 환영하는 걸로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허락합시다 이래가지고 한다면 또 복음화를 노마가 복음화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 다시 한번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북한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어? 약재료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소생케 하는 바로 약재료가 있고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오직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더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받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 권능과 능력이 우리 오늘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누리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마치시고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늘 우편하니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더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마다 잘 박은 목같이 꽂히게 하시고 이 모든 추구하는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 갇힌 창세기 3장의 1절에 아버지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하는 그리스도의 산영이 된 영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누리에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운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정말 세상의 본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목자를 도와 후대를 또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 오늘 말씀을 받았고 또한 말씀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속에 정말 삶의 뒤안길에 축복의 간증만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진 자로서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인되고 인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고 또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에게 계신 살려주시는 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명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아버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